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이 한 달 남았는데요. 한 달 동안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응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해 회당을 회복하자입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어려운 광야를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후대 교육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그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행해야 될 것은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그러면은 네 나를 장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다 평생 동안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자가 BC 500년 사람이거든요. 공자 시대 때도요. 그 시대에도 요즘 아이들이 참 문제라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후대 교육을 강조했다고 그래요. 후대 교육을 잘한다고 하는 미국도 이 청소년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러시아는 후대 교육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 후대 교육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러시아 교육을 훌륭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국가가 자꾸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교회가 일어나서 어린이와 후대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지금 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교육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호소라기가 그지 없고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후대 교육을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그 교육 속에서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후대 속에 언약을 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상한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상한 병이 든다는 얘기 자꾸 들어요. 암 같은 거 어린아이인데 암이 자꾸 들린대요. 어린 애들이 정신이 돈대요. 어린 아이들이 이상하게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어른들만 그러는데 지금은 어린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밤이면은 귀신이 보여가지고요. 밤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에 정말 현장에서 후대를 위한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후대 교육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당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교육의 장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서당, 옛날에 서당 그잖아요. 소원 그것을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237 전도를 위해 회당을 회복하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에요. 사무실에 다 가니까 미국에서 온 이게 편지 한 통이 이렇게 딱 와 있더래요. 그래서 이 학생은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고 신앙도 좋은 학생이고 모든 일에 엘리트가 될 만큼 장래가 촉망된 이런 학생인데 막상 미국에 가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갈 때가 많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가 인종차별이 심해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 더 낫겠죠. 인종차별이 심해서 몇 개월이고 말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어울리려고 말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은 아무 문제 없다고 말을 하지만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회당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회당에 손 많은 자가 있었어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경계가 마른 사람이 있고 삶이 마른 사람이 있고 희망과 믿음이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요. 외국에 있거나 또 지방에 있거나 군대에 있거나 또 대학을 입학에 앞에 두고 있고 또 취업의 현장에서 이렇게 있는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또 부모님들도 말씀을 잘 듣고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편지를 보냈던 그 청년이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은 원인 모르게 무엇인가 자꾸 자기를 누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 자꾸만 그런 것 때문에 눌린다는 거예요. 자꾸 누른다는 거예요. 마음만 눌리는 것이 막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현장의 분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기도할 힘이 아무리 그런 현장이 있어도 기도할 힘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 현장을 그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겠는데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힘이 있으면은 현장 이겨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힘이 없다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자기 생각에서 별거 아닌데 자꾸만 자기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삶이 자꾸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답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회당에 탁 들어가시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원래 우리가 누가 말 안 해도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마음과 몸이 소외가 되고 말라있다니까요. 경제도 말랐을 것이고 믿음과 소망도 말랐을 것이고, 그렇죠?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고소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딱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어서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회당 전체를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다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안악함을 대답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안악함을 보시고 탄식을 하면서 노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자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율법을 딱 주셨어요. 율법이 바로 도덕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서로 사랑의 법이거든요. 이 율법이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네 형제를 서로 사랑을 하고 이게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때도 역시 예수님께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지금 율법 가지고 지금 말을 거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요. 그 율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법이 뭐냐면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눈다면은 분리한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사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애곡을 해서 그것만 지키는 데만 집중을 하다가 무엇을 딱 놓쳐버렸냐면은 사랑과 긍휼과 사람 살리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 안 하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너희가 가장 율법의 본질적인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 살리는 것인데 의와 인과 신은 믿음과 사랑을 너희가 버려버렸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사랑을 놓치기가 쉽고 형제간의 사랑을 놓치기가 쉽고 믿음을 놓치기가 쉽고 본질을 놓치기가 쉽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애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몇 년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아마 오랫동안
질병으로 시달렸을 것이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하고 영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율법이 바리새인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 규범이 있잖아요. 그것만 딱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없는 이 율법은 얼마나 인간을 그렇잖아요. 공격을 하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사랑을 진짜 회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뭐가 오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고요. 묻지도 안 합니다. 내용도 그렇죠. 내용도 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강도 치유가 돼야 되고 삶도 치유가 돼야 되고 경제도 후대도 다 치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유일한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정말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어떤 현장도 이기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힘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 말고는 이 기도의 힘과 이 복음의 힘 말고는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237 전도를 위해 회당을 회복하자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회당을 회복하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리고 그 회당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바리새 보고 종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쪽 손 마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곳에 일일이 쓰지를 않아서 그러지 저자가 하나를 쓰지 않아서 그러지 태영아 어린아이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유초등부 아이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중고등부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대학 청년들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산업인도 있었을 것이고 가정주부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것은 그거예요. 군대는 젊은 사람들만이 딱 모여있는 게 군대고 대학교 가면 대학생 청년들만 있는 게 여기 대학교지만은 교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계층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을 가셨다. 그것은 뭡니까? 회당을 회복하시려고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영아부 미션홈을 만들어야 되고요. 유초등부 미션홈을 만들어야 되고 중고등부 미션홈을 만들어야 되고 대학 청년부 미션홈을 만들어야 되고 산업인 중직자 미션홈을 만들어서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치료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치유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한 해를 가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회복하자.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있는 곳마다 우리들의 그루터기들이 있는 곳마다 그렇잖아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곳마다 말씀 운동을 펴자. 그렇죠. 이것은 이 후대 교육은요. 이 그루터기 교육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를 그저나 이기고 자신의 한계를 이기고 영적 공격을 이길 만한 힘을 기르도록 미션홈을 만들어서 해당을 만들어 힘을 줘야 됩니다. 왜냐? 본인은 어찌할지 모르는 문제를 이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는 아이들도 어쩌다 있겠습니다만은 대다수 많은 아이들이요,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집에도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뭐냐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은 실제 문제가 뭡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싫어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나 공부하기 싫어. 이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잖아요. 나 집에 가면 싫어. 집에 들어가는 거 싫은 마음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배 싫어. 그냥 예배 싫은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기 싫은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 싫어하는 마음을 뽑아내면 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싫어하는 이런 마음을요 뽑아주도록 우리 후대들과 그루터기들이 뽑히도록 영적으로 힘을 주고 기도해 주고 영적 싸움을 해서 말씀을 주고 격려를 해서 이런 마음이 생각과 마음에서 뽑히도록 도와야 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교사들이고 교역자들이고 믿음의 중직자들이고 믿음의 선배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뽑혀야 공부도 하고 그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믿음의 생각도 하고 그렇죠.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러잖아요. 자기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안 된다. 생각과 이 사람이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오는 건 이게 영적 병이잖아요. 해당을 그래서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좋은 말이에요.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 알고 보면요. 이게 큰 은혜 받을 기회고 축복이고 영적 싸움할 정말 기회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가문의 영적 이 세력을 예수님으로 꺾는 기도를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영적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복음을 막으려고요.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잖아요. 영적 문을 열어주고 영적 기도가 되어주도록 해야 돼요. 어떤 상담학 교수가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상담학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는 상담을 통해서 사람에게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해가지고 상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공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영적 문제가 와 있고 정신과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이미 들어왔는데 여러분, 학문으로 치유가 되겠어요? 뭐 상식으로 치유가 되겠어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는 것만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아빠의 역할이 커요. 그리고 눈에 보일 만큼 어머니의 역할은 큽니다. 그러면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아이들의 역할을 해주느냐? 여러분, 영적 부분을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됐어도 어린아이가 됐든지 청소년이 됐든지 그 아이들이 뭘 하게 해주냐면 정말 영적 힘을 얻어가지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줘야 돼요. 스스로 예배할 수가 있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회복하고요. 기도를 회복하고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잖아요. 이렇게 에스겔 골짜기에 이렇게 데리고 갔거든요. 거기 갔더니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뼈들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이 뼈들이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자야,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 에스겔에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이 뼈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가지고요. 그리고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대언하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양 사방에서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 속에 이 뼈들 속에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영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공부도 할 힘이 생기고요. 영이 살아나야 뇌가 살아나고요. 영이 살아나야 삶이 살아나고요. 영이 살아나야 경제도 살고요. 영이 살아나야 다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 영은 안 살리고요. 육만 살리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힘이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진짜 여러분 후대를 세워가려면 영적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믿음의 말을 주고 해야 인간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가지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 예배는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기고 말씀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기고 기도는 뭐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기도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있는 곳에 구레터기들이 있는 곳에 뭘 세우냐? 미션홈을 세워서 학교 앞에 미션홈을 세워서 후대를 살리자. 그렇죠. 왜냐? 어떤 사람도 지역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친구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환경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다 지역에 속해 있고요. 친구에게 연결되어 있고요. 환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미션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복음운동 하게 되면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따라온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들었다니까요. 우리 문재인, 우리 전 주목이, 우리 중고등부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 해롱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영접운동하고 복음운동 하는데, 거기 전교 학생회장에 다 걸렸더라고요. 이 아이가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딱 걸려가지고요. 이 아이가 다 대장이래요. 그래서 막 아이들 자기 친구 데려와가지고 점점 주목한테 주목님 오늘 그 학교 교회 가면 안 돼요.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막 하고. 그냥 그랬어요. 주목님 그 아이들 데리고 미션을 해라. 말씀 운동해라. 그러면은 그 아이들 3개월만 지금부터 3개월만 하면은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 붙인 사명자가 있다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럼 그 아이들이 5명이나 치쳐보자. 그럼 내년에 이 아이들이 전부 중학교를 가는데 중학교가 한 곳으로 모여서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의정부 5개 학교로 퍼졌다고 생각해봐라. 그 의정부 5개 학교에서 5명이나 10명씩만 전도할지라도 우리 교회 중고등부 확 살아버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교회,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어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죠? 거기 가서 몇 주 가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현장에 가서 캠프를 하니까 하나님 붙여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것이 바로 그래서 그 후대들로 하여금 환경을 능가하고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이 정도의 식구라면은 충분히 의정과 강북을 복음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일에 신속하게 순종을 하고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후대를 살리겠다는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당장 회복할 수 있는 것부터 회복을 하자고요. 아이들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마음대로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려면 원리가 있어요. 뭐냐? 영적 부분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면은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은 육도 살고, 영혼이 살아나면 삶도 살아나고, 영혼이 살면 공부도 되고, 뇌도 살아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광야를 지나갈 때 제일 먼저 주신 거가 뭡니까? 60만을 위한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고 네 후대들에게 주야로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하고 여행을 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강론하고 또 강론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 운동은 뭐 하는 것이냐? 영적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다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루터기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살려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야 된다. 이 그루터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루터기를 살려야 미래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세계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요셉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니엘을 부르시고 다 이사야를 부르고 전부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온 교회가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하고 엘리야도 그러고 엘리사도 그러고 큰 축복 회복의 운동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영적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끌고 갑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 메시지를 안 주면은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문화를 따라가고 불신 문화를 따라가고 망하는 문화를 따라가고 따라갑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영적 메시지를 주어서 영적 서밋이 되도록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적 메시지를 안 주면요, 세상 분위기에 우리 아이들이 눌려버려요. 예, 분위기를 못 이깁니다. 지금도 우리는 안 늦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다. 여기서 어둠은요, 여기서 캄캄함은요, 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을 덮고 흑암 덮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이 영적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수요 금요일에 참 성도들 나와가지고 뭐 하냐? 정말 기도에서 영적 여러분부터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죠? 요즘 우리 교회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참 성도의 수요일에 금요일에 회복을 해서 여러분부터 영적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3가지 답을 얻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 중에 안 보이는 문제가 더 심각한데 이것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영적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요. 속지만 않고 우리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후대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뭐냐? 회당을 회복하고 미션을 세워서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힘을, 메시지를 전달하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승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회당을 세우고 미션을 세워서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메시지를 전달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기도할 수 있고 어떤 환경도 분위기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배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